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새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앞에 화면에 어떤 꽃인지 아세요? 튤립이시. 옆에 분들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 눈이 누가 끝인지 한번 살짝 뒤집어 보지는 마시고요. AS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눈이 크신 분이 눈이 작은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저 튤립보다 나으시네요. 한번 할까요? 눈이 크신 분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눈이 작은 분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알고 있어요. 한번 하시겠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튤립은 이제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하죠. 원래는 네덜란드의 이 튤립이 없었습니다. 1590년대에서야 비로소 이 튤립이 이제 네덜란드에 들어갔는데 감자나 고추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될 때 그때 네덜란드에 이제 튤립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튤립을 이제 사람들이 그럼 네덜란드 사람들이 몰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그 꽃을 예뻐하는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식물 애호가들에게는 이 튤립이 알려지긴 했었지만 이게 그렇게 오늘날에는 사실 기르기가 쉬워서 이제 뭐 꽃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문자들이 쉽게 이제 꽃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튤립이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꽃이 들어갔어요. 튤립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 튤립의 색깔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튤립의 색깔처럼 한 종류, 단색이었습니다. 단색.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색깔들이 섞여 있는 꽃들이 있는데요. 원래 튤립은 색깔이 하나, 딱 단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이제 튤립이 들어간 다음에 알뿌리, 이게 이제 자라서 튤립 꽃을 피우는데요. 이 알뿌리가 모자이크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이게 생산량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튤립의 꽃 색깔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단색,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한 가지 색을 띄었는데 이것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색인 줄만 알았는데 한 가지 색깔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다양한 색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 예뻐하겠죠.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고급 공무원이나 좀 부자들 집에는 가보면 뭐가 있으냐, 튤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 정원의 한켠에 튤립이 좀 심어져 있다. 그러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집은 조금 사는 집이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하면은 명품 같은 거죠. 좋은 옷, 좋은 차를 딱 타고 있으면 저 집은 조금 여유가 있나 보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1590년대에 16세기 후반에 이 네덜란드를 딱 집에 갔을 때 튤립이 있다? 여기는 성공한 집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게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튤립이 더 비싸졌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튤립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갖고 가지고요. 팔면 일확천금을 벌 수가 있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그냥 이 알뿌리 있잖아요. 이걸 키우면 튤립 꽃이 피는 건데 이 알뿌리를 파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요, 알뿌리를. 그런데 알뿌리만 봐서는 이것이 자라서 꽃을 피울 때 단색을 피울지 색깔이 섞여 있는 꽃을 피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로또죠. 긁어가지고 잘 긁으면 이게 1등이 되면 뭐 몇십억을 벌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튤립을 알뿌리를 사다가 약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이것을 키웠는데 이것이 단색이 아니라 예쁜 꽃을 피웠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도 인기가 있었고요. 부자들에게도 이 꽃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36년에 이때가 이제 이 튤립이 가장 비쌀 때예요. 1636년에서 1637년으로 넘어갈 때인데 1637년 1월에 튤립의 알뿌리의 가격이 이제 가장 절정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품종으로 알려진 튤립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황제 튤립이에요. 색깔이 한 색깔이 아니잖아요. 흰색이랑 뭐 이렇게 색깔이 좀 섞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저희가 이것보다 더 예쁜 꽃들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튤립보다 예쁜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로 감동이 되지는 않지만
이때는 이 황제 튤립, 이름도 황제잖아요. 그냥 튤립이 아니고요. 이 황제 튤립의 가격이 가장 비쌌는데 1637년 1월에 이때가 가장 비쌌을 때인데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2020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네요. 이때 영국에 좀 공신력이 있는 BBC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 BBC라는 방송에서 이 당시에 네덜란드의 튤립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020년에 이 당시에 여기서 BBC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637년에 황제 튤립 한 송이가 얼마라고 말했냐면 5,200길더라고 말했어요. 화폐 단위가 길더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데요. 그게 5,200길더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당시에 그 목수 있잖아요. 목수들이 숙련된 목수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았냐면 1년에 연봉이 250길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목수의 20년치 연봉이에요. 튤립 한 송이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기 투자할 만 하겠죠. 여기저기서 그냥 이거 튤립 알뿌리를 그냥 막 사다가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화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튤립이 워낙 많아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막 투자를 했어요.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가장 최고 부자가 돈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40만 길더라고 했거든요. 40만 길더. 그럼 이 한 송이가 그 5,200길더니까요. 이거 뭐 꽃만 이거 알뿌리 몇 개 잘 사가지고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네덜란드에서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도 인기고 부자들에게도 인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튤립의 가격이 1637년 1월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몇 개월 걸리지도 않았어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95%에서 9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었던 게 99%면 얼마인가요? 말도 안 되게 돈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때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거품 경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해요.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숙련된 목수가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연봉만 받아도 20년 동안 모은 돈이 튤립 한 송이 값이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네덜란드 역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풀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체는 없는 거죠. 언젠가 꺼져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부풀려져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이 거품이 위험한 것은, 거품이 부풀어져 있을 때는 실체가 없지만 부풀려져 있을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당시에 튤립 한 송이, 황제 튤립 한 송이를 볼 때, 와, 이것만 잘 되면 우리 집은 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거품 현상이 비단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에도 거품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할수록,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에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품이 생길 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싫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이만큼인데 누군가가 저 사람 믿음이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봐주겠다는데 뭐 어떡해요. 너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언젠가 펑 하고 터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믿음에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이거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품이 없는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면 정말 믿음이란 게 뭘까? 사실 오늘 찬양 인도를 딱 들으시면서 아마 제가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8절로 정해서 여기에 맞춰서 찬양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찬양으로 가사로도 이미 다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교사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교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가져오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비단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 비록 우리가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거기에 키워드는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떠오릅니다.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실체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뭐 계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짓돼 보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그것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건 신비한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을 11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아래쪽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전통적으로 달신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달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달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뭘 했냐면 우상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 역시도 우상 숭배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까지 와죠.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위쪽에 위치한 그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도 전통적으로 달신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지만 그렇게 큰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존재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아브라함아,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뭐죠? 부르심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에 왜 거품이 끼는 걸까요? 이 믿음의 실체를 생각해 볼 때 믿음은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믿음의 거품이 낄 수 있어요. 당장 나에게 빠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의 거품이 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하루에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최소한 저희 부서 교사들에게 오늘 김친수 목사가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안 읽었대요 하고 만약에 문자가 간다. 그럼 어떨까? 제 믿음의 거품이 사라질 것 같아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것 때문에, 강의한다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 믿음의 실체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봐주는 모습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때 나도 착각하는 거죠. 그래, 내 믿음은 이 정도일 거야. 승인교회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주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승인교회는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승인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의 믿음은 있을 거야. 실제로 내 믿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싫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이렇게 봐주고 실제로 내 믿음이 이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이 믿음에서 정말 이 믿음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랬더니 그런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은 뭔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어요. 그죠?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뒤로 돌아왔을 때 금방 아이가 생겼나요? 땅을 금방 차지하게 됐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의심했나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85세, 86세가 돼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짧게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공부만 했어요. 사역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시간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니까 방학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5월 말부터 8월까지가 이제 방학인데 이 기간에 진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첫 해 갔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여행을 할 때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2주, 3주. 저는 이제 계획을 좀 세우는 그 유형이거든요. 여행 계획을 막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국립공원에 갈 건데 이 공원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했겠죠. 좋아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는 제가 좀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여행 간다 이런 말을 전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알려줬냐? 아침에 아이들이 딱 일어나잖아요. 자, 짐 싸. 우리 오늘 여행 간다. 어디로 가요? 일단 짐 싸. 짐 싼 다음에 차에 짐을 싣고 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은 어디를 가서 이렇게 할 거야. 왜 계획을 바꿨냐면 아이들에게 제가, 얘들아, 오늘 우리가 한 달 뒤에 여기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애들이 한 달 동안 내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우리 거기 가지요?
거기 가기로 했지. 우리 거기서 이것도 먹지요. 그것도 먹기로 했지. 그만하자.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뒤에는 바꾼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짐 싸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행이라는 것은 아빠가 자기들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겠죠. 마치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줬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길로 가장 나에게 적합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의심도 되고 내가 이것을 따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올해도 그 헌신을 다짐하시는데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앞에 그 아파트도 이렇게 들어섰고 또 카페도 이렇게 만들었고 유아부 예배실도 막 생긴 것 같고요. 교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승용교회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또 한 번의 감사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용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가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도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거품이 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쑥 꺼지는 것처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불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여줬었던 믿음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교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일 텐데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나님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독생자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봐주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3명이에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3명인데요. 제가 아들 2에 이제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목사님보다는 제가 훌륭한 점은 아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좀 훌륭한 건데 제가 아들 2에 딸 하나가 있는데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해서 지금 이제 2학년 복학해서 제가 생각보다 그래도 나이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친수야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처럼 친수야 너의 아이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에 아들 2은 바치겠어요. 당장. 딸은 안 될 것 같아요. 딸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은 2명은 한 번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걔네는 뭐 여기 뭐 들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걔네가. 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 그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재정일 수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건 돼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12장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롯이 나눠진 다음에 뭘 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부족에 속해 있느냐가 그 부족의 그 사람의 안전을 좌우해요. 사람들을 떠난다? 이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인천을 떠나 서울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민이기도 하겠고, 부족에 속해 있어서 강한 부족에 있어야 내 신변, 내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받기 때문에 어디를 쉽게 떠나서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그런 순종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두드러진 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척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20장, 22장을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올 한 해 교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겠죠.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셨어. 선생님의 삶을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선생님은 정말 순종하시는 선생님이야. 그럼 여러분, 이 숭인교회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이거구나.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이것이구나. 내가 입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숭인교회 안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과연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아, 이분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텐데 저것까지도 순종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교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그것도 역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올 한 해 교사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 숭인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세대로 세워지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